고치를 만드는 것을 보고 왜 고치를 만드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늙은 애벌레는 내가 나비가 되려면 고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물었습니다. 내 안에 나비가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얘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것이란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나비가 될 수 있단다. 나도 나비가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는데요. 이 노랑 애벌레는 나비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나비가 되고 싶은 갈망이 없었습니다. 갈망이란 무의식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노랑 애벌레는 자기도 고치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이제 들어가서 고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랑 애벌레는 노랑 나비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갈망하시는 여러분에도 부활하시는 그런 영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일이지 믿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에서 난 사람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몰랐던 예수님께서 죽어서 그대로 없어진다는 것은 부당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 우리 신자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믿는 자들도 이제 부활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우리 믿는 자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의 몸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노랑 애벌레 안에 노랑 나비가 있었듯이 우리 믿는 자 신자의 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한다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지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모신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상의 사실 분명히 나타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자기의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의 부활은 이 영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부활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을 이 부활주일 아침에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부활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바로 이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증을 서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리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 부활의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의 부활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노랑나비 애벌레는 노랗지 않고 애벌레는 푸르둥둥했었는데 그 속에서 노랑나비가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도 우리 이 육체 가운데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아름답게 부활한 몸이 우리 안에 그 노랑나비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셔서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란이 부활하는 것을 보면 어미가 그 계란을 쪼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란 내에서 이제 깨고 나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도 그렇지 않겠는가? 어미닭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쪼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때 우리도 같이 그 계란 안에서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때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수녀님이 사형수 8명에게 면회를 갔다 온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 마리아 수녀원에 이제 서효경 수녀라고 있는데 그분한테 들은 얘기 몇 년 전에. 그런데 이 수녀가 그 사형수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무서운 사형수들의 영혼이 너무나 맑아서 놀랐다는 거예요. 수녀원에서 수도 생활하는 그런 수녀들보다 오히려 사형수들의 영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그들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지존파는 라파엘이라는 그런 세례명을 받았고 또 유괴 살인자는 그레고리라는 세명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존속 살인자도 있었고 청부 살인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침 10시에 호출하면 그날 11시에 사형장에서 이제 죽고 만납니다. 그러므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10시가 지나봐야 그날 하루를 이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그들을 수녀원의 수녀들보다 더 정화시키고 그날을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관문이 죽음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아픈 죽음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주는 진주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진주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진주 조개는 낙하라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 그 모래알을 감싸게 됩니다. 만약 진주 조개가 모래알의 침입을 무시하고 낙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진주 조개는 곧 시들어 죽게 됩니다. 진주 조개가 모래알을 진주로 바꾸듯이 예수님께서 모래알 같은 우리의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낙하를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진주를 만드는 그 낙하로서 생명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 생명의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하고 있는 질문 마찬가지 우리도 궁금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할 텐데 부활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몸으로 어떻게 사실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것이? 그에 앞서 먼저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그 환생과 다른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것은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는 죽었다 원래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또 죽었습니다.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런 인물들이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을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뿌리면 밀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밀은 종자에 불과합니다. 밀의 장래 형체는 밀 하나를 뿌리지만 그 형체는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부활에 대한 질문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바다에서 빠져 죽으면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또 사람이 불에 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따졌습니다. 이때 이 질문에 대해서 랍비들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 목표가 있어서 그것이 씨가 되어 부활한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목표가 있어서 부활한대요.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떤 형태가 남든지 간에 물질적인 형태가 안 남더라도 옛 몸의 형태는 우리가 있었던 이 형상이 새 몸의 씨앗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덤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신이 전혀 없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졌던 이 몸은 씨에 불과하고 새로운 형태의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도 잠자다가 이제 부활할 텐데 그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신가를 보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 그것이 첫 열매죠. 두 번째 열매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열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이 용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사과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사과나무인 걸 어떻게 알죠? 첫 열매를 열 때 사과가 열매는 이건 사과나무라고 해요. 이게 배나무예요. 배나무인지 모르는데 첫 열매가 배를 열면은 이건 배나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예요. 부활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시기 때문에 이 부활나무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첫 열매를 닮아서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이제 겁이 났어요. 이 제자들도 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닫고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문을 열어드리지도 않았는데 문 다 잠그고 회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문 열어라, 베드로야 문 열어라, 그리고 문 열어주니까 들어가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문 꽉 닫아도 그냥 스르륵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이 다 있는데도 문이 다 닫혀 있어도 벽이 있어도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몸. 그것이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여러분도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벽이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예수님 같이 이 벽을 스르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집이 없을 것 같아요. 집이 필요 없잖아요. 벽이 필요 없으니까 벽으로 들락날락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천국에 무슨 매칭 집에 아파트가 있고 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살 때 이 벽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 그러셨죠. 먼저 가라 그러시고 늦게 가셨는데도 더 빨리 도착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속도는 이게 이제 바람 때문에 이게 늦게 가게 되잖아요. 바람에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 여기 송송 구멍이 뚫려있는데 저항을 안 받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셔도 더 빨리 가셔요. 여러분도 이제 부활하시면은 이걸 이제 저항을 안 받고 그러니까 비행기 안 타고 다녀도 썩 날라도 다니고 이럴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나를 보면 나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이 부활하셨는데 이왕 부활하셨으면 좀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시면 좋잖아요. 예? 이왕. 근데 부활하신 몸에 뭐가 있었어요?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보고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죠. 못자국이 있었어요. 못자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창자국과 못자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 상처예요. 그거는 그대로 남겨두시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것 있다면 그건 그대로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복음을 전하다 뺨을 한 대 맞으면 아마 뺨이 여기가 벌겋게 그대로 부활시키실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음 전하다 뺨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마 깨끗하게 아주 이렇게 부활시켜놓은 거예요. 그 부끄러운 부활이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잘 아는 그 서울대학의 현택환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노벨상 수상자라고 그러고 이제 수상 대상이라고 그러고 서울대에서 많이 지원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47억을 받았어요. 한화그룹에서 나노기술을 뭘 개발해가지고. 근데 나하고 이제 전도를 하러 갔어요. 서울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데 거기 노숙자들이 많아요. 이제 교수 두 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근데 좀 눈이 이 친구가 좀 어두워가지고 노숙자한테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그리고 뭐 이러고 가다가 또 갔다 오다 하고 세 번째 이제 이렇게 가니까 안 믿는 데인데 왜 그냥 먹든 그냥 김치통 갖다 탁 던지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김치가 이렇게 묻은 거 그 광경이 지금도 나는 기억이에요. 그 현택환 교수는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해요? 여기 김치 그냥 묻은 대로 부활시키실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김치 묻은 이게 훈장이라고. 그게 여러분은 뭘 어떻게 부활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뭐 하신 걸로 부활. 좀 뺨도 맞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많은 거예요. 창자국, 못자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했던 건 그대로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좋은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영원히 살 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들이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부활이 없다면 이 믿는 자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사망. 부활 앞에 우리의 영생 앞에 사망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부활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해도 그대로 훈장으로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도 뭐냐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예, 여자여 할 때 이 마리아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러나 16절에 보면 마리아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자야 하고 부를 때는 스승을 보면서 알아보지 못하더니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스승을 알아보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자는 많습니다. 그 많은 여자라고 이름 부를 때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담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야 남자야 성도야 다 일어나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그 무덤에서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누구야 하고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야 부를 때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평소에 기도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있어야 우리를 부활하시려고 재림하실 때 그때 누구야 부르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얼른 손 들고 일어나야지. 뭐야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저건 누구야 그리고 계속 무덤에 누워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 우리의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 떨며 문을 잠그고 있는 그런 방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활하시기 전에 12제자는 전부 별의별 제자가 다 했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도 하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거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도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로마에서 나 거꾸로 매달아라 말이에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뵙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어요. 이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뵙기 때문에.
요한은 로마에서 펄펄 끓는 그 로마의 그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서 거기서 이제 가까스로 몸을 건졌지만 에베소에 가서 죽었어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거리 저거리 끌려다니다가 죽었고,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목 매달려 죽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렸고, 예수님의 동생 작은 야고보는 사원 지붕에서 던져진 후 곤봉으로 두들겨 맞아서 죽었어요. 그 도마는 동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살갗을 칼로 벗겨가지고 그래서 잔혹함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목이 달려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비겁한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부활의 주일 아침에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기뻐하며 이겨나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